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2024년 주일 저녁 마지막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환한 얼굴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상처는 잊고 희망을 노래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듭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든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습니다. 아마 무림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무림에 고수가 있고 무림에도 하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바둑에도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요. 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분야에도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 잘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수는 하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번에 읽습니다. 바둑의 고수는 하수가 돌 서너 점만 놓으면 얘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놓고 있구나, 금방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수는 고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읽습니다. 물론 자기 생각대로 읽기는 하지만 갈수록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간의 고수와 하수의 차이도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는 얼마나 큰 생각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종이 소리가 다 나면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람의 장군 나아만을 잘 아시지요? 이 나아만 장군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딱 하나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오게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줄 테니까 나병 환자 해라 하시면 하실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이 여차해서 이 자신의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선지자의 존재를 듣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금은 보화를 가득 실어서 엘리사 선지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집 밖으로 나와주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이렇게 말하지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여러분, 그때 이 나아만 장군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는 딱 표시해 두시고 열왕기하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56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구약 성경 568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11절에 나오는 내 생각에는
불에다가 줄을 한번 꺼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만이 자기의 생각대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죽을 때까지 나병을 간직한데 살았겠지요. 치료받지를 못했을 겁니다. 다행인 것은 이 나만과 함께 왔던 그의 종들이 나만을 설득합니다. 그냥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나만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살이 마치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요. 순종이라고 합니다. 최고수이신 전적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잠시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고수들은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더 좋으신 뜻과 계획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의 하수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풀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혹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예수님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1년, 2년이 아니라 10수년을 해오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내 생각대로 가장 좋은 것만 주셨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큰 질병을 만나거나 그토록 사랑했던 내 자녀들이 엇나가거나 잘 나가던 사업이 내가 열심히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거나, 그때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던지지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점령합니다. 멸망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거나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죽어나갔습니다. 끝모를 고통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겨우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왔지만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까마득하기도 하고 내가 죽어서라도 돌아갈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주변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죽어가고 그곳에서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에 대해서도 바라보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질문을 던졌겠지요.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할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정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맞나?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겠지요.
그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포로 생활이 더 힘들고 더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예언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모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 앞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희망찬 메시지를 안고 선포합니다. 이때 이사야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지 못했던 왜?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던져줘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전해주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로 짧게 나누는 중에 나를 돌아보고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답변, 첫째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구약성경 1039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너희 죄악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우리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진노의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고통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이 대부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많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형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더 겸손하게 나가신다면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더 길게 연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의 큰 고난 앞에 맞닥뜨려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딱 떠오른다면 빨리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할 때 그 고통의 기간이 단축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큰 문제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는데도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 중에 이와 같은 경우를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지요. 욥은 자연재해로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몸은 감당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노출되었고 악인의 공격으로 재산 또한 다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보니까 2분 정도 살아남고 다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그 고통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둘째 답변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으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간혹 때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고통 중에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실 구원,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행할 일들을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 42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2장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행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행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방에 정의를 베푸는 일이다. 3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4절은요, 세상의 정의를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구원자 메시아는 이 땅의 정의를 실현해서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시아가 정의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실현하고 세울까요?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조용히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알아보기조차 어렵습니다. 3절도 보십시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쉽게 꺾을 수 있는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않으시는 그분, 꺼져가는 등불, 희망이라고는 이제 다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 등불을 하고 끄지 않으시는 그분은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희망이 없는 그들을 아주 불쌍하게 여기시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시고 세우시는 분이다 라고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포로 중일 때는요, 이 포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려서 우리를 구원해줄 그 메시아를 노래했지요. 로마의 압제 중일 때는 정치적인 해방을 안겨다 줄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큰 우레와 같은 소리를 발하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실 그런 메시아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화려하지도 않고 큰 소리를 내지도 않고 아주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안아주면서 따뜻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번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면서까지 섬기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직분과 형편과 상관없이 작년보다 올해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긴다, 그 사람은 신앙이 성숙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섬김 받는 것이 작년보다 올해 더 익숙해졌다면 죄송하지만 그 신앙은 뒤로 물러간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아주 조용히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그 섬김의
마침표를 찍으셨지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된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120년 전에 이 땅에도 들어와서 이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무너져 있던 불의들이, 정의가 무너졌던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의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그러니 내 생각대로, 내 길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무언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고수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앞장서는 순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58년 어느 날 아침에 미국의 한 흑인 목사님이 전보를 받습니다. 애틀란타에 살고 있는 자신의 여동생이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다는 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와서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인사를 하라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죽기 전에 보기 위해서 목사님은 서둘러서 기차를 타고 갑니다. 몇 시간의 기차를 달린 기차가 조지아주에 있는 어느 작은 기차역에서 석탄고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잠시 정차하게 됩니다. 이때 목사님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역사로 나왔는데, 당시는 여러분 백인들이 흑인을 얼마나 인종차별을 심하게 했는지 그 역사의 화장실은 백인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은 기차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한 공사장에 있는 그 허름한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지요. 문제는 목사님이 화장실을 딱 다녀왔는데 기차가 떠나버린 것입니다. 대신에 이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거들먹거리면서 역 근처에서 어슬렁어슬렁하는 백인 청년들이었다고 합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목사님은 다음 기차 탈 것을 포기하고 애틀란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들이 곧 목사님을 따라와서 목사님을 붙들고 시비를 겁니다. 이봐, 검둥이 영감,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낯선 사람인데 나쁜 짓을 하려고 여기 온 거 맞지?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책과 찬송가를 보십시오. 저는 목사입니다. 제 사랑하는 동생이 지금 너무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애틀란타로 가는 중에 잠깐 내렸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동안에 기차가 떠나버려서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인 청년들은 이 목사님의 말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한 청년이 칼을 품에서 꺼내들면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검둥이, 우리 앞에서 춤을 추면 살려줄게. 청년들은 이 목사님이 춤을 추지 않으니까 옷을 잡고 막 흔들면서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피를 철철 흘리시는 이 목사님을 향해 이번에는 한 청년이 권총을 꺼내들고 빨리 춤을 추라고 독촉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이가 든 그 목사님은 온 얼굴에 온몸에 피가 범벅이 된 상태로 그 백인 청년들 앞에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흑인 목사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은 목사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찾아온 고난일까요?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목사님인데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지켜주셔야 되지 않은가? 성경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나쁜 백인 청년들을 다 태워야 되지 않는가?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 아니 나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일하시며 그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백인들 앞에서 춤을 추었던 목사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시골역에 목사님과 불량 백인 청년들 뿐만 아니라 어느 한 구석에서 한 사람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품에 있는 카메라를 꺼내 들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고, 그 사진을 인화해서 신문사에 보냈습니다. 신문사는 그 사진을 신문에 실었고 그 지역의 신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지역의 흑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했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양심을 갖고 있던 백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복사해서 미국 전역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마침내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흔듭니다. 그리고 1960년, 2년이 지난 뒤에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의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게 닥쳐온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느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대로, 그 생각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들을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그리고 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전혀 없네. 진실로 고백하십니까? 때로는 돌아갈 때도 있었고, 때로는 내 앞에 내가 도무지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엄청난 상황이 주어질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복되고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계획과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으로 깊이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올 한 해 남은 며칠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전혀 없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이야, 하나님이 여기도 도우셨고 여기도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는 간증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